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이 있어서의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세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신다면 삶은 열정적이 될 것입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의 답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성경 어느 한 곳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잘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이 아닙니다. 내가 못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원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내 삶의 50%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99%도 아닙니다. 100%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6장 13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는 completely, 완전히이고 지체는 whole body, 온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께 신명기 10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 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여유 있을 때 드리고 싶어요. 내 삶의 영역에는 사회생활, 직장생활, 부부생활, 가정생활, 은퇴 후 생활, 영적 생활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영적 생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생활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 생활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부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려도 어쩔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돈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섬길 수 없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1순위에 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순위는 하나이지 둘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삶의 넘버원이고 싶다. 어떤 일에서든 너의 넘버원이고 싶다. 자,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발로미 나를 따르라. 그럴 때면 이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할 일 좀 마저 하고 오겠습니다. 이 말의 함축적 의미가 주님, 제가 우선입니다. 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우선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넘버원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살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결혼 좀 하고 그러겠습니다. 어떤 이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살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 좀 마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또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좀 키우고 나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불같이 살겠습니다. 정말 멋있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돈 좀 어느 정도 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집 좀 장만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직장 좀 잡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 대학 공부시킬 돈까지만 벌어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넘버원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바르지 않다. 잠언 3장 6절을 봅니다.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전부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훈련, 징계, 훈계를 통해서입니다. 잠언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가느니라. 훈계 없는 제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훈련과 제자, 이 두 단어는 함께 갑니다. 여러분은 훈련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연단 혹은 훈련이라는 말을 살펴봅시다. 이 말의 뜻은 유보된 만족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훗날에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유보된 만족입니다. 물론 이러한 정의가 굳이 필요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잘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이나 직업에 있어 잘 훈련되어 있고 정직과 근면과 성실에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만사에 완벽하리만큼 잘 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이나 스케줄 관리에 있어 놓치는 부분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 끼니를 놓치지 않고 먹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매일 일을 하기 위해 일어나 출근하듯이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결코 놓치지 않고 드라마나 쇼를 보듯 예배 드리는 일에 훈련되어 있습니까? 이 훈련이라는 단어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습관이라는 뜻입니다. 습관은 단순히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은 그 훈련의 총체적인 결과입니다. 이것이 인격 혹은 성격입니다. 어떤 것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생각 없이 그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그 습관에 의해 모양이 형성되고 갖춰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습관을 형성할 훈련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해서 무거운 것과 죄에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과는 동떨어지게 합니다. 이 둘은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들을 벗어버리라. 무거운 것과 죄는 잘못된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벗어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무거운 것은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 클럽 활동, 심지어는 거절당한 기억이나 두려움, 직업에 대한 불안 등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죄는 아니지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라, 끊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을 차지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이 들어오실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과감히 끊어버리십시오.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왜 하나님을 위해 내 생애의 전 시간을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이 내게 그 어떤 복을 주지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은총이라는 엄청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크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허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거룩한 훈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익히고자 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